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하여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고통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헤롯 왕을 통하여 죽이려 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광야에서 금식을 했을 때에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고 공생애 기간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수없이 시험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방했으나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음모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이루셨고 악한 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약간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그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홀로 남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져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부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무덤에 갔으나 이미 굴을 막아 놓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와서 굴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왜 우느냐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로 착각한 것을 보면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영이셨지만 완전히 실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모습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에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동행할 때에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며 동행을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시라고 말씀하셨으나 기억하지 못했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으나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지만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셨지만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생선을 드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못 박은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보라 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예수님의 섭리가 아니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에 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리라 하시니까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육지에 올라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했으나 역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기적도 믿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무덤 밖에 나와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간 곳을 알려달라고 하며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우리에게 매우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썩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장 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또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2장 이하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어 기뻐하는 처와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을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은 그가 누린 모든 것이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전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일평생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고 일평생 근심하며 얻은 것이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내 소득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고 풍부한 삶을 사랑했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으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들은 만나시고 진정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자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삶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부활절이 되셔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에 전하시고 오늘날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까지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큰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허망한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